이 성경은 태초부터 세상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생복락하는 그 세계까지를 너무도 긴 역사를 증거한 책입니다. 방대한 글입니다. 내용 자체가 참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설계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내용으로, 꼭 그렇게 이루어질 내용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질 말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설계도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우리가 천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초행길을 가는 겁니다. 마치 초행길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등불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시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구원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구원이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쩌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보다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은 구원이다. 구원. 이 구원의 프로그램 그 안에, 이 섭리 안에 누가 중심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창세기 속에 예수 이야기 없고, 물론 말라기 말씀까지 예수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증거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논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도 예수를 증거한 책이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뭐하는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말씀으로 존재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떻게 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목자가 나을 것을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실 것이 증거되어 있고, 또 출생하신 내용들이 또 상세히 증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또 증거가 되어 있죠. 구구절절 많은 천국 비유나 재림의 비유나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듣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나는 그의 명령이 따라서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입을 통하여서 전했던 말씀들이 다 뭐냐면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논했던 말씀들이.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렇게 대언하신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대언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급기야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또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집대성에서 구원을 위한
그 섭리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역사하시며 약속하시며 문서화시켜서 내놓은 글이 바로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무의미하게 만났다 흩어지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서 내 구원으로 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적용.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주님이 오실 이야기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계셔서 나와 무슨 물론 지금 동행하고 계시겠지만은 나와 무슨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논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약속된 그런 미지의 세계를 논했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성경의 의도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 과거에 그 옛날에 구원에 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떤 자는 멸망을 했고 어떤 자는 구원을 받았다. 노아의 때 사건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물의 수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옛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노아 아니면 노아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미지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신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또 3분의 1이 죽고 그 나머지 중에서 또 3분의 1을 죽이고 그 나머지 중에서 또 3분의 1을 죽이고 계속 죽이고 이런 사건이 이런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죽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인신받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고 또 그 앞에 노아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미래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과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려면 그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 사건을 보아야 되는데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내가 그 실존 인물로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무슨 내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슴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본문에 이렇게.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 이 말은 내게 성취가 안 됐고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바라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거 미친 사람이지. 이미 되어 있는 사람. 신제품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 나도 휴대폰 이것을 내 것으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도 휴대폰 신제품 하나 갖고 싶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미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은 모순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라지를 말든지 실상이 있으니까. 실상이 있으니까 바란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래요? 실상이다. 어떻게 실상이 되느냐? 이미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손에 붙잡았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것이, 그래서 바라는 거니 나중에 나도 이렇게 되기를, 잠시 후 1초 후에라도 이렇게 이 사람이 아멘 하고 답변해 주기를 내가 바란다. 아멘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현재 아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건 없는 거잖아요. 1초 후에라도 나중에 이루어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바라는 것마다 미래에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다 무엇든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소망한다고 해서, 소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루어지고 말고 할 것 없이 실상을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손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믿음의 그 비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냐?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점잖은 그 노신사를 우리가 만나서 믿습니다. 이분을 믿으면은 내가 얼마큼의 수지타산이 있다 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실제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되게 해 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상대도 그렇게 해 주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별의별 이유가 있어요. 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디서 가져다가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500만 원을 들여다가 이 사람이 전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500만 원을 가지러 갔더니 그 사람, 내 앞에 그 가졌던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도 무슨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천재지변이나, 그것이 상관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 요인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진리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은 지금 당장에는, 현실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 것들은, 세상사는 현실에 없지만, 우리가 바라지만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은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향한 믿음은, 뭘 향한 믿음은? 진리를 향한 믿음은, 믿음은, 다시, 진리를 향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진리를 향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없지만은 조금 빨리 있고 늦게 있고의 차이뿐이지,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손에 안 쥐었어도 손에 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죠. 과거는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는 미래를 만든다. 진짜 좋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아서 오늘의 현실에 충실한 겁니다. 충실한 건 참 좋은 삶의 자세예요. 좋잖아요. 내가 오늘 충실해야지 미래에 내 앞날이 환하게 트이고 열린다. 그래서 오늘 충실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은 좀 다릅니다. 믿음의 비밀은 오늘이 내일을 오늘에 충실해서 내일을 얻는 거,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비슷하고 그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뉘앙스가 틀립니다. 미래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가 오늘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오늘을 리더하는 겁니다. 미래가 오늘을 뭐 한다고요? 리더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명문대 비유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정말 충실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충실히 하면은 수능 시험을 잘 보게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명문대를 입학할 수가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충실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난 충실히 했는데도 못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불충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기 있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머릿속에 담아놓지를 못했다든가, 보기는 봤는데 노력은 많이 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계산 속에 답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충실히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론은 이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맞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이 사람이 그 나중 미래에 1년 후에 좋은 대학교 교문을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에 충실합니다. 현실에 충실해요. 무엇에 이끌려서? 미래에 이끌려서 지금. 미래에 이끌려서 현재가 충실입니다. 충실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망하는 우리가 가진 실상의 미래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이고 영화로운 구원, 그것도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호련변화라는 구원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정말 비가 번쩍한 그 황금길을 걷는다는 그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진 실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생각하고 그 세계의 그 실상을, 확실한 실상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붙들고 오늘의 현실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충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미래가 오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해도 세상사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잘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잘 살 길이 없는 수도 있고. 그거 왜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그 차이라는 건 뭔 차이입니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참과 거짓의 차이인 것입니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새 언약의 중보로 보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보장을 하시고 그런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겪고 힘들고 궁핍해도 참을 수가 있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도 현재 자녀임을 후사하고 하나님을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후사의 약속을 이미 현실 속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미 보았고,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영광이라는 것을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았고, 또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런 그 실상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긴가민가 희미해가지고 정말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을 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상을 내 손에 가진 것처럼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향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믿음은 보지 않았어,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 보지도 못한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 뭐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향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 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약속이 진리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약속이 나도 반신반의한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구에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고 있는 이 약속이 확신하는 그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이것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내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분명히 이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면은 남에게 그것을, 물론 확신하면서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자기만 벌려고. 행여 경쟁이 될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 초과가 없습니다. 예. 내가 정말 가진 이 믿음, 약속, 내가 받은 약속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게 되면 증거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증거를 하라지만 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인간인지라 이게 좋은 줄은 알지만은 난 이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변화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배우자에게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수 같은 사람은 안 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만은 그건 나는 인간이라서 나 그건 못하고 한번 건너다 치고, 그러면 원수 아닌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에게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 심지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인간이 마지막 납할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받는다. 지금 현재 변화받은 상태 아니잖아요. 변화받은 상태 아닌데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마치 변화를 받은 사람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변화를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데 말 못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체험을 했는데, 체험한 거나 똑같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사는 겁니다. 미래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2013년도에 살고 있지만은 미래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습니까?
보지 않은, 남들이 볼 때는 보지도 않은 것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 남들 이야기고 나는 봤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앞서가서 본 거예요. 호련 변화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큰 영광의 날, 그날 아침에 이미 가버리신, 먼저 가버리신 선진들과 함께 만나는 그 대면의 성문 앞에서 대면하는 그 광경이 성경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 있는 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틀림없이 이 약속대로, 기록된 대로, 글대로 성취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데 실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그건 약속이 진리일 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도 그렇지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린 겁니다. 내 나이 앞으로 한 20년, 30년이 지나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길까? 내 모습이 어떻게 생길까? 그 뻔합니다. 어떻게 생기냐? 첫째, 인간인지라 사람이니까 얼굴 주름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력도 쇠하여집니다. 계단 올라다니는 데는 편할란 모르겠어요. 어쩔런지. 관절도 안 좋아지고. 자, 흰머리 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30년 지났는데 사실 아닐 수 있겠죠. 지금 10살 먹은 사람이 생각하면 30년 지나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40년 지나야 돼. 50년 지나든 60년 지나든 70년 지나든 나이를 먹으면은 인간은 노쇠해진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몇십 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리 갖다 땡겨가지고 여기다 꿰매놔도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염색을 해도 머리 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을 해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르신들 도로, 2차선 도로 차가 쌩 지나가는데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저기까지 가 있지만 몸이 잘 안 가. 천천히 가고 계세요. 차가 저쪽에서 오니까 빨리 가야지 안 다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요. 그런 모습을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몇십 년 후의 모습인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것은 그 이치가 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현실 속에 없지만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만났고 그 약속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확신하고 남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지금 보지 않고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실제 현실 속에 없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미래에 예비됐는데 내가 오늘의 그 믿음으로 그 미래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데 오늘 현실 속에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영부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영부영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충실하면은 명문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학을 꼭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어영부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어영부영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실상에 이끌려서 오늘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약속된 미래가 오늘을 지배하는 믿음의 세계라. 그 약속된 미래가 우리가 그 믿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는 그 약속된 미래가 오늘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 미래가 나를 리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약속된 미래가 오늘을 지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바로 선진들이 그와 같이 그런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장입니다. 2절까지 보면 나가자마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벨부터 이야기하는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쭉 나오는 얘기.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일을 갔겠습니까?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실상이라는 것을 남들 눈에는 손에 쥐어진 것 같지 않게 보였겠지만 자신들의 손에는 그 실상이 손에 쥐어진 것 같은 그런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남이 그런 증거를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믿음 안에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실히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증거를 손에 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 실상이라는 건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 남들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호련별을 손에 쥐었고 나는 새 예루살렘을 손에 쥐은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 구원을 손에 쥐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슴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세계예요. 믿는 자들의 세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가방만 들고 성경만 털레털레 들고 다니고 그게 믿는 자들의 자세. 그거 아니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미래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0절까지 증거된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참 애굽의 왕자의 길을 포기하고 광야로 뛰어 도망을 갔던 그런 세계. 이것은 바로 24절 서두에 언급을 했듯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장에 있는 모세 소개가 30절까지 2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해볼 만한 참으로 믿음의 선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족속들이 있어요. 그 성을 보았더니 여리고 성은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10명이 와서 이 보고를 전하니까, 눈에 보인 대로 보고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고가고 밤새도록 고가고 난리가 나죠. 우리는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안돈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저렇게 장대한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을 보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안돈시켰겠습니까?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 속에 있는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과 저들의 강성한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 땅을 주겠다 했던 그 믿음을,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저 장대한 신장이 장대한 저런 거인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실상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향한 확신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실상을 손에 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살면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실상을 쥐었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미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할렐루야. 현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속에 있었다니까. 미래에 붙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가 미래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소망하는 그 세계 속에, 그 세계가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좌지우지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